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자리는 종종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위대 뜰은 예레미야에게는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 몸은 부자연스러웠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 부분이 부자연스러우면 다른 부분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가 밝아지고 발이 부자연스러우면 손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처럼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의 몸은 부자연스러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부당하게 갇혀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곳은 그에게 있어 감옥인 동시에 빛나는 제단을 갖춘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성도들로 당신의 말씀에 더 온전히 귀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종종 홀로 거하는 고독의 처소, 육신적으로 질고를 겪는 고난의 장소에 던지시기도 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며 당신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고난의 자리는 종종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절한 곳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귀는 세상의 풍요함, 쾌락으로 채워져 있고 그들의 주의력은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의 주의력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 다수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거하는 따뜻한 장막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도피에 라반에게 가는 베델 곧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궁궐에서가 아니라 황무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능을 행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숭배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악한 왕후 이세벨에게 쫓기며 도피한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도 요한이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세상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절한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다 보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만큼 육신의 소욕에 민감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심지어 영적으로 타락의 도성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고난의 자리, 고독의 자리에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고 삶 속에서 마땅히 찾아야 할 하나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듣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자 풍요롭고 안락한 삶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고난의 자리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그 시들 대부분 시인들이 풍요와 안락의 장소가 아닌 고난의 장소에서 쓴 것들입니다. 비탄시나 참회는 물론 감사 예배시나 찬양시들도 대부분 고난의 현장에서 쓴 것들입니다. 참으로 고난의 장소는 하나님의 음성이 풍부하게 들리는 장소이자 풍부한 영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시련의 자리에 내려앉을지라도 혹은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 내던져진다 해도 이를 인하여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전에 소홀히 여기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로 여겨야 합니다. 고난이나 시련, 고독을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정당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정녕 우리는 당당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정녕 여러분은 고난이 임할 때, 시련의 풍파가 몰아칠 때, 고독의 자리에 내던져져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려주기 위함인 줄 알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려 그분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의 자리는 종종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